손속이 돼가지고. 네. 손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추운지 꼭.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제 도착하셨대요. 오늘 제일 앞장할 차례 맞나요? 예, 시작입니다. 해노 시작입니다. 유노, 해도, 해자가, 유자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유자도 깨우칠 유자, 노자를 갖다가 이렇게 밝힌다 하는 그런 유자가 되고, 해자도 노자를 해설한다 그런 의미가 돼서, 노자를 해석하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한비자라는 분의 노자를 도덕경을 이해하는 쪽이 어디 쪽이 능하냐 그러면은 하본 쪽에 소위 세상 살아가는 현실을 분석하는 데는 노자가 한비자가 굉장히 능하고요. 도를 밝히는 데는 약간 좀 역시 보는 시각이 나이가 너무 젊었다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해노는 도덕경의 38장 가면은 하본이 시작이 됩니다. 하본이. 그 하본의 첫 장이 38장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하나둘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노자를 해석을 하려면은 제1장 도가도면 비상도요 이쪽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상식인데 한비자는 도가도면 비상도요 하는 제일 첫 장은 놔두고 두 번째 하본의 첫 장인 상덕부덕이라 해가지고 덕부터서 분석을 해갑니다. 그러면 덕을 분석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도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분석을 해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상도 굉장히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책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노자를 분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도를 먼저 하고 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한다면은. 그런데 이 한비자는 도는 놔두고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먼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도덕이 아무리 있어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도의 근본이지 도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한비자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첫 장, 그러니까 한비자의 전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든 글 중에서 이 글은 한비자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논서나 문집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20권째, 20번째 들어있어요. 이 노자를 분석하는 부분이 20번째. 그러면은 그 전에 모든 책들, 그 내용들은 거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세상을 다스릴 때에 가장 장애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아주 빼자르게 아주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번째 또 들어와서 제20해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비자의 전서 중에서 한비자 전집 있잖아요. 전집 중에서 20번째 들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지금 해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도를 분석해 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를 분석을 하는데 도는 딱 놓고 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덕을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덕자는 대하여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갖추는 것이 덕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인격을 덕이라고 부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껍데기로는
아주 도를 근사하게 말을 하고 근사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보여요. 껍데기로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는데 보면은 전부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 쪽을 더 주고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안 그러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스승들이 옛날에 큰 스승들이 자기 제자가 그야말로 수천 명입니다. 자기 제자가 그 부분이 아주 불교에서 말하면은 오조 홍인대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그 대중이 거느리고 있는 대중이 7,000대중이에요. 7,000대중이 자기 제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제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은 제자가 안 됐어요. 머리도 안 깎았어요. 머리도 안 깎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7,000명 자기 제자를 놔두고 머리도 안 깎은 해능에게 법을 전수했다. 이것이 공적이에요. 7,000명에게 법을 전수하는 것 해봐야 법이 살질 못해요. 껍데기 도만 있지 이 사람들은 실제 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안 깎은 육조 스님이 떡 나타났는데 보니까 껍데기는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안에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거든요. 이게 진짜 도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상의 도인들은 전부 하는 거 보면 자기 끼리끼리 편을 가르거든요. 지금 정치권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모이지 인격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격 따라서 모이는 그런 인격자가 등장을 해줘야 진짜 세상을 이끌고 갈 진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이 덕자는 무엇이 덕이냐? 내면으로 갖추는 것이 있어야 덕이지 내면으로 갖춤이 없으면 덕이 아니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얻을 덕자가 나왔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체적으로 도는 무엇이 도냐? 그러면은 도는 얻을 덕자라 이렇게 도자를 해석하는 데 쓰는 글자가 덕자입니다. 얻을 덕자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덕이냐 그러면 덕을 실천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덕을 실천해라.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요약이 된 글들이라고 해요. 이 요약에 대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은 뭐냐? 외적으로 얻으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품격이 갖춰지고 인격이 갖춰지고 이런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얻을 덕자라 쓴다고.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덕자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이 38장의 노자는 딱 뭐라고 쓰냐면 여기 상덕 부덕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노자 도덕경에 상덕은 덕이 아니다. 그럼 상덕이 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최상의 덕이라는 것은 덕이 아니다. 이렇게 노자가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도가 있어야지 덕은 유이기 때문에 덕은 덕이 아니다 그럽니다. 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최상의 덕 하면은 상대방의 생명을 구제해 줬습니다. 그럼 최상의 덕이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최상의 덕이죠.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했습니다. 최상의 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주고 이익을 주고 해결을 해주고 하는 것을 유의로 하기 때문에 덕은 덕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의로 하는 것은 뭐냐? 해놓고 안 잊어버려요. 내가 아무게 살려줬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 안 잊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줬다 안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잊어버린 덕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만이 잊어버려지지 덕부터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은 아무리 큰 덕을 가져도 덕인이라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은 덕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덕이라 덕이 아니다 그랬어요. 덕이 아니다. 잊어버려야 덕인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덕은 덕이 아니다. 그거 대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이익을 줘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에 내가 구제해가지고 그 사람 부자 만들어놓은 거 너희들 알아? 이러고 다녀 이제. 부자 만들어준 사람이. 그럼 부자 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덕이 안 돼버리죠 이거는. 근데 이제 부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된 사람은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무개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게 누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관포지교 여러분 알죠? 네. 관중과 포수가. 네, 관중과 포수가 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 관중과 포수가 둘도 없는 친구인데 포수가는 처음부터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 명문갓집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관중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런데 벌써 2500년 전에도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어요. 또 2500년 전, 그러니까 여기 2600년 전 되죠,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뭐가 있냐면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다는 거 알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 시대에도 고리대금업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포수가가 사업을 벌쳐서 요즘 말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가장 친한 관중을 데려다가 같이 장사를 해요. 관중을. 그런데 틈만 나면은 관중이 돈을 살짝 집어넣었어. 가게에서. 그런데 포수가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너 왜 이러냐 따진 일이 없고 관중을 이상하게 본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관중과 포수가는 참 재미가 나요. 똑같은 시대에 형제가 이쪽 나라 저쪽 나라 형제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임금이에요 형이.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 형제의 난 요즘처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동생과 형이 일전이 벌리는데 한 사람은 관중과 포수가가 이 형제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포수가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관중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관중도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포수가가 가서 이 사람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 유능한 인물이니까 절대 죽이지 말고 포용에다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로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회를 시키려니까 관중을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포수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을 선봉장으로 내보내요. 가서 공 좀 세우고 와 제발. 그러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놈이 관중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래서 3번, 4번을 연속해서 실망만 시킵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포수가라고 하는 이 친구가 관중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지 않고 끝까지 관중을 밀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 나라에
최고의 임금 선왕을 만들어낸 게 마지막에 관중이 해요. 그래, 왜 그렇게 최고의 명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많이 실패해온 사람이 실패 안 하는 도리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제 나라의 선왕은 누구 때문에 명군이 됐느냐 그러면은 관중 때문이 아니고 포소가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포소가가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는데 공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관중한테로 갔단 말이야. 포소가는 이렇게 바둑만 뒀지 실제로 나가서 한 일이 없잖아요. 예. 관중이 마무리를 다 짓고 그러니까 관중이 유명해지죠. 그래서 천하에 유명해지고 나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친구 포소가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같이 장사를 할 적에 그렇게 훔쳐먹었어도 나를 한 번도 탓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내 친구 포소가였다. 그것은 내 형편이 가난한 것을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봐줬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내가 도망갔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모시고 있는 노모 때문에 그 사람은 노모를 위해서 도망와야 된다고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그런데 포수관은 세만 줬지 잊어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관중에게 해준 게 없어요. 관중에게 해준 게 없는데 관중은 포수관 때문에 성공을 하죠. 이게 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덕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덕을 베푼 사람이 나 저거 지금 애기 때 저거 가난한 때인데 우리 집에다가 취직시켜줬고 또 이랬고 이러고 다니면은 상덕이 아니라는 것 이 말입니다. 지금 되겠죠? 예, 상덕은 부덕이라 한 것은 언기 흰 부르모 외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은 이 귀신 신자가 여기서는 마음이거든요. 정신이니까요. 정신이 밖으로 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우리는 어디로 흔들리느냐? 밖에 외물에 흔들린단 말이죠. 외물에 바깥 것에 흔들려요. 좋은 물건을 보면은 흔들리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흔들리고 이러면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음할 음자는 여기서 음탕한 것이 아니라 탐한다. 탐할 음자입니다. 바깥 것을 탐한다. 바깥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밖으로 아무것도 탐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최상의 덕이 되지만은 밖으로 탐하는 것이 있으면은 최상의 덕이 못 된다. 이런 말로 지금 풀고 있죠. 지금 한비자가. 자, 신부름에 의하면 마음이 밖으로 탐하지 않으면 곧 신전인이 그렇게 되면은 이 몸뚱이는 안전해지기 시작한다. 내 몸뚱이가 안전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안전해질까? 밖으로 탐하는 것이 없어야 안전해진다. 되시겠죠? 예. 이게 늘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전부 이 육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밖으로 탐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육신이지 내 내면의 세계는 뭡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육신을 탐하는 것도 결국은 잘 따져보면은 너무 몸에 끼는 사람 몸 유지 못하더라고. 몸은 좀 적당하게 내버리는 게 정말로 몸 유지가 잘하는 것이다. 자, 신전지 위 덕이라. 몸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덕이라고 말한다. 진짜 덕은 뭐냐? 이 몸뚱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덕이다. 예, 덕이다. 몸뚱이 온전하게 몸 손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덕이다. 덕을 이렇게 지금 한비자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덕을 설명해 놓고는, 얻을 뜻자는 뭐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실천하기만 하면 이익이 생겨요.
덕을 실천하면, 그래서 얻을 득자로 덕은 득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얻을 득자는 득신야라. 여기서는 득신야 하니까 여기서는 또 글이 한문이 얼마나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분석하기가 어려우냐 그러면은 몸을 얻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기 아주 누구든지 보면 득신 그러면 몸을 얻지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득신 몸을 얻는다 그러면 말이 되질 않거든. 뭐가 그러냐면 몸에 얻어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몸에 얻어지는 것. 한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이해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글 보는 것이 막 하늘과 땅 차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몸을 얻는다 그러면은 몸을 얻으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가 몸을 얻는 때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 적에는 무엇을 해야 돼? 몸에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얻을 득자의 뜻이다. 범덕자는 무릇 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무의집이요. 그것은 무의로서 모아지는 것이 덕이고 무의로서 모아지는 것이 덕입니다. 이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는 무의로 집이요 이 무역으로 성이요 이 불사로 앙이요. 아주 그거 너무 좋게 잘 엮어요 한비자가. 덕 정말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의로 하기 때문에 무의로 한다 이 말은 허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의로 합니다. 지금 허심으로 하기 때문에 덕이 모여진다는 것은 덕이 하나씩 둘씩 한 대로 다 쌓이는 거예요. 덕이 쌓이는 것이고 또 이 무욕으로 욕심이 없이 하니까 덕이 성취가 되고 이 불사로 아니요 사량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덕은 편안해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덕은 뭐냐? 이렇게 덕자 하나를 놓고 무의, 무효, 불사 이렇게 풀었다고 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허심으로써 하기 때문에 덕은 쌓이고 모일집자니까 무욕으로 욕심 없이 하기 때문에 덕은 이루어지고 불사로 사량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덕은 편안해진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계산해가지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버리면 안 편안해져요. 새로 집을 고대강실 지어놓고 그 안에 다 집들이를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집 생각해보면 그 집이 하나도 재미없어져 버려. 이게 사량 분별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쬐끄만한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도 다른 것하고 비교만 안 하면 그 자리는 아방궁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안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 편안함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불용으로 고니 거기다가 또 뭐냐 이 덕이라는 것은 불용하기 때문에 덕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덕을 100% 놓고 덕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몇 가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청소를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한다면은 한 사람 밥 사주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남 배고픈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밥을 사준 것은 재벌이 한 고을 밥 사준 것보다 더 큰 덕이요. 그거는 이 덕을 행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덕을 베푸는 것이 있고 10사람을 먹여 살리는 덕을 베푸는 방법이 있고
100사람을 먹여 살리는 덕을 베푸는 방법이 있고 1000사람, 10,000사람을 먹여 살리는 덕을 베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사람, 10,000사람 먹여 살리는 덕을 베푸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덕을 베푸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을 유익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 전체를 구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자들이에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교에서 말하면 보살도고, 그리고 유교식으로 말하면 현인군자들입니다. 현인군자들. 이런 사람들은 현상계를 위해서 덕을 베풉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훌륭한 선비, 훌륭한 인격자들, 훌륭한 선비, 이 사람들은 한 고을을 먹여 살리는데 전념을 합니다. 한 고을을 먹여 살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바로 자기 주변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전념을 다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지금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금강선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를 위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써주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불교를 위한 일이에요. 불교를. 이게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무리 가도 아무데 어디를 가서 우리 공부를 해도 실제로 신도와 더불어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진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일이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선언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해 나가가지고 세상이 맑아지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 이제, 작용을 하는데, 우리 선원 식구들 봉사하는 거 몇 번 내가 봤는데, 초창기에 봉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성남 가는데, 자광, 원 있죠? 거기에 행사 때만 되면 뭐 떡을 한 가마니씩, 두 가마니씩 하고, 뭘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 안 할래요,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 보살이 그때 제일 좋은 차가 뭔 차였는지 난 잊어버렸어. 오래됐으니까. 제일 좋은 차 타고 너무 근사하게 좋은 옷 입고 화판 늙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뭐 하려고 우리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내가 욕을 잔뜩 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다 안 하고, 하나도 안 하지. 딱, 그게 한 80명 이상 그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남은 노인 80명 먹여 살리고, 그렇게 시발해주면, 그 정도 누리는 것이라도 있어야 하지. 그것도 없어요. 누가 하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들도 참, 왜 그렇게 모자라냐고. 제 말 틀려요? 네, 제 말 틀린 것 같네.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는 찔찔이 고생하면서 남에게 이익만 줘라. 이걸 요구하면 안 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좀 남으니까 좀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그보다 더 많은 일하면 비행기도 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들도 제대로 안 모셔가지고 전부 어디로 보내고, 요즘 봐요. 조금 돈 있는 집안들 자기 부모 모시는가. 몇 군데 봤어, 내가 유료, 그 돈 가지면 지가 모시고, 좀,
좋은 데 썼으면 되겠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돈 많이 쓰더만. 예? 제 말 틀려요? 지구 부모도 그렇게 안 하면서 나무 부모 80명, 100명 그렇게 목욕시켜주고 또 온갖 씨발 다 하고, 야, 이거 노인 10명만 한 집에다 모아놔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 냄새, 개 냄새보다 10배보다 더 지겨워. 진짜요. 개 키우는 집 가봐요. 냄새 고약하죠? 사람들, 노인들 많이 살아봐. 그 안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냄새 코 못 뚫러. 예?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거 한다고 불만하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맹방망망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뒤에 또 이제 또 봉사대가 또 생겼다. 봉사. 그게 왜 봉사 함부로 나서는 게 아니냐. 봉사는요, 억지로 하면 절대로 옳은 봉사가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 찾고 찾은 것이 또 의정부 어디에 또 뭐 보육원, 고아원인가 어딘가 여기 찾았어요. 이 마살님들이. 가서 뭘 한다고 나섰느냐? 난감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봉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딱 하니까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너희들 봉사는 길이 열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 안 열리고 절대 봉사 시작하지 말아요. 봉사하는 것은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보니까 걔를 불쌍해서 키우다 보니까 또 하나 이루어지고 또 하나 이루어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봉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할까 요렇게 가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용이에요. 쓸 용자. 봉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봉사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보여요. 봉사. 나는 그걸 뭐 안 해서 그러지 보여 바로. 근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보이면서 봉사를 하겠다고도 없으니까 나는 그건 인정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 딱 보육원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청소도 하고 이런 거, 빨래도. 이게 이 부잣집 만화님들이 거기를 청소해주러 간다고 봉사를 나서는 거예요. 한번 봐요.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요만가씩 걸린 것이 걸고, 자동차는 최고 외제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사람이 그런 데 싹 들어가면은 거기 당사자들은 야, 오늘 한건 했다 이런다고. 이제 부자들이 온다고. 근데 와서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우리 설거지 해드릴게요. 그러고 와서 설거지 싹 해주고 가면은 간 뒤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고생하고 욕만 먹어요. 그런 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답답한. 제 말 틀려요? 가서 설거지 하나 하지 말고 이거 하나 풀러 주고 오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도 할 줄 알고 해야지. 일 못하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욕만 먹는다 이 말이라. 욕만 먹어. 간뒤에.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 당사자들은 저 사람들 이제 잡아서 꼬시려고 또 덤벼든다고 이제.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아이고 사람은 또 조금만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잘만 하면 또 홀딱 넘어가는 게 또 보살들이에요. 웃어 죽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짓들이 뭐냐 그러면 전부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부 몇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도 불교 방송국에서 뭐 어디 봉사한다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나서서 또 그걸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더러 협력하라고 그러는데 협력 안 한단 말이에요. 협력할 자기가 진짜로 하는 데 가서 하면은 협력 아니라 같은 나도 같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들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 말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용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합니다. 용 쓰지 않고 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완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용 쓰고 하는 봉사는 하나도 하나마나 하고 용 쓰지 않고 합니다. 진짜로 봉사 슬쩍 해주고 말아야 되고, 슬쩍 해주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고요. 예, 누구한테 봉사를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 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 도움 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 사람하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한두 사람 도움 주는 건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완전히 이 깃발이 있어야 돼요. 깃발. 여기서는 무엇을 한다 하는 깃발이, 이것이, 근데 깃발이 커지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봐도, 대만의 자재정사를 보고 와도, 대만 자재정사 그 비구니의 시작이나 비구니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재정사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껍데기, 자재정사가 하고 있는 껍데기를 흉내내려고 하니까 흉이 안 나. 절대 흉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위지 욕지면, 위지하고 욕지하면, 위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지예요. 욕지는 뭐냐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욕지입니다. 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 이 다음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요렇게 사전에 포진을 해놓고 일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도 성공 못해요. 다니다가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애한테 자리가 오는 것이지, 그런 거 안 하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위지하고 욕지하면 그래, 예? 함이 있고 욕심으로 한다면, 덕 무사요. 그렇게 한다면은 덕은 머무르지가 않고 집사자를 썼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쉬는 자리죠. 한문 씀새가 그래요. 집사자, 그럼 그렇게 뭐가 돼서 덕은 집이 없고가 됐잖아요. 지금 글을 보면은, 예? 덕은 집이 없고. 그럼 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버무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덕이라는,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어야 되는 곳이 집이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쉴 곳이 없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덕은 머무를 수가 없고, 덕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욕심으로 해버렸고 함이 있었기 때문에 덕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덕 무사면, 덕이 머무르지 않으면, 즉 부전이요, 덕이 머무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인격자가 안 돼버렸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분석도 나이 30대가 안 된 한비자, 20대의 한비자의 분석이에요 지금. 이 덕을 놓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 20대 나이에.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여튼 자, 덕이 무사하면 부전이요. 그러면 온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즉 부전이요. 용지 사지면, 위에는 위지 욕지면 그랬죠. 그 밑에 똑같이 대꾸가 또 나왔어요. 용지, 아까 불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용지가 됐잖아요 지금. 힘을 써서 한단 말이에요. 용 쓰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용 쓰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용을 쓰고 합니다. 용을 쓰고, 또 사지, 사량 분별을 하고,
이 분별, 사자, 생각 사자, 이건 분별입니다, 지금. 하고 한다면은, 저 불고요. 그러면은, 완고하지 않고, 완전하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예, 완고하지 않고. 불고면 즉 무공이요. 완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공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예, 공이 남지 않습니다. 불고면 즉 무공이요. 무공이면 즉 생유덕이라. 무공, 덕이 없으면은 뭐가 즉합니까 지금? 덕이, 공이 없으면은 그것이 왜 공이 없느냐? 유덕으로 했기 때문에 공이 없다예요. 유덕으로 했다. 무덕으로 해야 되는데 무덕, 유덕 가닥 놔야 돼요. 무덕으로 한다는 것은 해놓고도 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덕으로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너 이렇게 도와줬지. 내가 그 전에 내가 너한테 뭘 줬지. 전부 이건 유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유덕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좋게 했어도 유덕자는 공이 안 생긴다. 공이 없어. 유덕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공이 생겨요? 무덕으로 해야 공이 생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배워야 될,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교재가. 자, 덕증 무덕이여 유덕으로 하면은 덕이 없고, 이것이 이제 이 덕자입니다. 덕은 유덕입니다. 지금. 유덕으로 하면은 무덕이요. 덕이 없어져 버리고. 부덕증 유덕일세 덕으로 하지 않으면 덕이 생긴다. 덕으로 하지 않으면은 베풀어 주고도 베풀어 줌이 없이 덕을 베풀면은 그 사람은 덕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고로와 상덕 부덕이라. 그 때문에 상덕은 부덕이라. 상덕은 최상의 덕은 덕이 부덕으로 한다. 세상의 덕, 여기에 최상의 덕은 내가 정말로 세상을 내가 이렇게 구제했노라. 이렇게 자기 덕을 과시하면은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로 유덕이니라. 이 때문에 덕이 있느니라. 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덕을 부덕으로 하면은 최상의 덕은 덕이 없이 했다. 이러면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럴 말이거든. 그 요전에도 어저께인가, 이거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공부 부지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더만 그냥. 뜻이어서 자기에게 뭔가 시킬 것이 있어가지고, 사명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명을 4대강 만든 걸로 했다. 와. 머릿속이, 우리나라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참, 이것을 지금까지도 나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정말로 확신이 없다. 단지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4대강이 세상에 해가 끼쳐지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 자리를 어떻게 가서 사는지 나는 했던지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들을 또 박수 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20대 산비자 같은 사람이 글 쓰는 거 보라고요. 20대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하거든요. 일 끝나면 그 뒤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나 해야지. 일이 끝났으면. 공부를 하다 하면은 또 깊어질 텐데, 공부할 겨를도 없어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유별나게 그냥 반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심으로, 무의로,
무역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무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크게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재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체면을 걸고 가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체면을 걸어야 돼요, 자기 체면을. 나는 재벌이 돼야 되겠다. 이거 아주 안전하게 꿈속에서까지도 이것이 지켜지도록 체면을 거는 방법 하나 있고, 재벌 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다. 재벌 되고 안 되는 건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가는 두 가지 유형이 똑같이 재벌이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걸쳐놓으면은 재벌이 안 돼요. 어설프게 걸치면.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다가 일단 이게 시소를 파는 것과 같아가지고 중심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심을 조금만 놓쳐도 다 깨지거든요. 중심을 딱 잡으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 하나가 어느 곳에 딱 있어서 그 마음이 허심이 돼버리면은 상대가 아무리 무거워도 중심이 안 흔들려요. 상대가 아무리 가벼워도 또 중심이 안 흔들려요. 내가 허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심이 되는 방법은 완전히 재벌이 되겠다는 원력이 꿈이 꽉 차버리든지 그건 필요가 없고 나는 1초 1분도 헛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다할 뿐이다. 재벌이 되든 말든지 이거는 나 한 몫이 아니다. 그리고 1초 1분 아끼지 않고 텅 비워버리는 사람하고 두 개가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도 전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이제 권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거를 쭉 보고 그냥 알 것인가 조금 더 여기 해노가 문장을 굉장히 정설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한비자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문장이 정선된 문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정선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는 잘 갖춰서 구절구절 몇 군데는 내가 내 것으로 완전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 그러려면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덕자는 내하여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갖춰지는 것이고 득자는 외하라 얻을 득자 얻는다는 것은 밖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밖에서 오는 것 이것이 전부 얻을 득자를 쓴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얻을 득자는 밖에서 나한테 찾아오는 놈이다. 이렇게 둘로 다 봐도 되죠. 그러면 이제 상덕 부덕은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덕으로 하는 것은 덕이 아니다. 덕이 있는 것은 덕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있고요. 상덕은 부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상덕은 뭐라고 해도 상덕은 최상의 덕이라고 해버리면 이미 덕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 하나 놔두고요. 안 그러면은 최상의 덕으로 가려면은 부덕으로 하라. 네? 그러니까는 무덕으로 하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무덕으로 하라. 이러면 최상의 덕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시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신 부르모에 아니라 정신이 밖으로 탐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상덕 부덕이라고 말한 것은 내 마음이 밖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말이죠. 바깥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상덕 부덕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부르모에면 정신이 밖으로 탐하지 아니하면 즉 신전이니 그러면은 몸이 온전해진다. 정말로 이 몸뚱이 온전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라? 마음이 밖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
또 신전지위덕이라 몸이 온전한 것을 덕이라고 말한다. 진짜 덕은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덕은 효과가 어디로 나오느냐? 몸이 온전한 것이 첫 번째 효과다. 그러면 몸은 누굽니까?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해요. 내가 온전해. 내가 덕이 갖춰지면은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하다. 되시겠죠? 신전지위덕이라 득자는 득신여라 그래. 얻을 득자는 나 몸에 얻어지는 것이다. 나한테 얻어지는 것, 내한테 밖에서 오는 것, 이것은 전부 얻을 득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범덕자는 무릇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의로 지배요, 이 무욕으로 성이요, 이 불사로 아니요, 이 불영으로 고니. 자, 몇 가지인가 보세요. 무의, 무욕, 불사, 불영 나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냥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무의, 무욕, 불사, 불영. 이래야 덕이다. 되시겠죠? 근데 요런 정도 이렇게 잘 정리된 말이 덕자를 넣고 이렇게 정리한 것은 한비자거든요. 최고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네? 최고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물론 머릿속에 자기 가져야죠. 덕은 무의로 하고, 그러니까 무의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심으로 했죠? 자, 무욕으로 하고, 욕심이 없이 했죠? 욕심이 끊어졌죠? 불사로 아니요, 불사, 사양분별 하지 않죠? 불영으로 고니. 자기가 용서서 안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확고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덕이다. 덕자를 놓고 이렇게 분석 잘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노자를, 도덕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덕경을 주석을 달지만은, 이렇게 한비자처럼 이렇게 체계 있게 이렇게 잘 주석 단 사람이 그 기라성 같은 300명이 넘는 주석가들 중에서 최초의 이 한비자가 이 노자 주석을 단 사람이니까요. 최초의, 노자를 최초의 이 세상에 나오게 만든 사람이 한비자인데, 한비자만큼 이해가 잘된 노자가 없다. 그래서 한비자가 이렇게 노자를 딱 들춰내놓으니까 이로부터서 100년이 넘은 한무제 시대에 하상공이 도덕경 전지를 다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편집을 내게 된 것이 이 한비자 때문이라고요. 한비자가 이렇게 책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상공이 지금의 81장을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위지, 욕지면 더 무사요. 유의로 하고 욕심으로 하면 덕은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까지는 덕 쌓는다고 죽도록 쌓았어요. 근데 자기가 덕이 하나도 안 남아. 덕이 무사면, 덕이 머무르지 않으면 즉 부전이요. 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죠. 용지, 사지면, 그러니까 위지, 욕지, 용지, 사지, 이거는 위에 것을 요약해놓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 정도는 딱 해놓으면은, 불고요, 그러면은, 안고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면은, 공이 없고, 공이 없으면은, 유덕이 생기라. 생유덕 그랬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는 유덕이 생긴다. 네, 유덕. 덕이 있다. 유덕이 생긴다. 그러면은 유덕이 생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무덕으로 해야 되는데, 무덕이 생겨야 되는데 유덕이 생기니까 밤낮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유덕자는. 예? 유덕은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밥 사주고, 어디 가서 누구 옷 사주고, 어디 가서 누구 어디 뭘 해주고, 이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덕증 무덕이요 유덕으로 하면 덕은 없는 것이고, 부덕증 유덕일세 덕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덕이 있는 것이다. 고로왈 상덕 부덕이라 시 유덕이라 하니라. 상덕은 덕이 아니라 이 때문에 덕이 있다. 상덕은 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덕이 영원히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사람들 공덕비 모두 세워서 이렇게 해놓은 분들 수없이 많죠? 예, 공덕비 세워놓은 분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히 이게 보면은 무엇에 있느냐? 자기가 공자랑한 사람은 공덕비 100개 세워놔도 나중에 공덕비가 스스로 마모되고 말아요. 근데 공자랑을 안 한 사람들은 공덕비 안 세워도 나중에 몇백 년 지나가면 그 사람 이름이 더 틀어 나온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진짜 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덕을 우리는 베풀고 덕을 베풀려면은 덕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소위로 귀, 무의, 무사, 위허자는 정말로 이 때문에 소위 그러면 이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히 여겨야 되느냐 그러면은 무의로 하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무사로 할 줄 아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위허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 항상 하되 무의로 한다. 이 무의의 속에 우리가 이게 딱 들어가면은 온종일 종일 행오되 온종일 아무리 움직여서도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온종일 남을 위해서 도왔어도 도운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게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위해서 도왔으나 저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도왔는가 못 도왔는가 맨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면 이것이 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도 닦는 것이 돼요. 수도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수도는 따로 해. 따로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수도인고 이렇게 앉았으면 수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 일을 하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무의로 무사로 위허로 됐죠? 이것을 귀히 여긴다. 무의로 하는 것은 해도 함이 없이 한 거죠. 이거 무심으로 한 겁니다. 이거 그럼 무사로 하는 거예요. 사량 분별 없이 한다. 전부 저울질해 가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울질에 사람은요 내가 베풀었는데 그것이 덕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내가 베풀었는데도 그것이 나한테 독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독으로 돌아오면 덕으로 돌아온 대로 받고 덕으로 돌아오면 덕으로 돌아온 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 안 된다. 무사. 그 다음에 위허 하는 그것은 허심이에요. 이제 마음이 텅 빈 것을 해야 된다. 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이 비워지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다르게 근데 여기서는 심허를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심허란 말이 잘 없거든요. 도덕경에는 노자에는 불교에서 그것이 심허가 다름이 아니라 아상, 인상, 중세나 수자상 없는 게 심허거든요. 예? 아상 없어라. 그러면 심허에 마음이 비어진 거예요. 자, 심허 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위 말하자면 기이 무소재하라. 여기서 기이 그러면 이게 뜻이자로 써놨네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마음심자와 뜻이자와 알식자의 가닥이 나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을 놓고 뜻이자 쓰기도 하고 마음을 놓고 뜻정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닥이 잘 안 나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게 마음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불교만큼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불교가 진짜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기이 그러면 기심 그 말이죠. 지금 기심 그 마음이 제재한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제재받지 않는다. 마음이 구속받지 않는다. 그 말은 마음이 초탈했다. 마음이 어디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재하는 것, 제재라는 거 법으로 제재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이 제재를 받지.
죄 없는 사람은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부무술자는 여기서도요. 부 하놓고요. 술자가 무슨 술자예요? 기술술자. 아이고 잘들 하시네요. 그래서 도에 대한 개념도 벌써 2500년 전 이 정도 돼가서는요. 글자를 길도자만 쓰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 기술이에요. 방법. 도하는 방법을 이 숫자로 썼습니다. 되시겠죠? 부 해놓고 이 부자는 그러면 발어서 허자가 되니까요. 허자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무술자는 이것은 무도자는 이 말이에요. 도가 없는 자는 고의 무의 무사 위허야라. 이것도 참 아주 대단합니다. 고자 이자는 이 고자는 고의로 억지로 이 말이에요. 고의로 억지로. 이거 이제 절에서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억지로 도 닦는다고 난리거든요. 억지로 무엇을 하느냐? 무의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무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 함이 없이 해라 이랬죠. 함이 없이 해라. 무의로. 함이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 좋은 일 좀 베풉니다. 가지 않고 살짝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다 자기가 가서 온 세상 다 알게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오 이러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네? 무의로 한다고 자기 깐에는 네? 다 가르쳐줘 놓고 하지 말래요 그냥.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이제.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무의로 합니다. 또 무사로 합니다.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무사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네. 억지로. 이 세상에 분별하지 말라 하니까 무엇을 분별하지 말라 한지를 몰라요. 예, 이것은 꽃이, 이것은 이파리고, 이것은 쇠고, 이건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말라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분별하지 말라 한지 알고 같이 쓰면 요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게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분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무사. 그리고 위허, 허심으로 한다. 텅텅 허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텅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걸 일부러 억지로 허심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무도자는, 무술자는 했죠, 지금. 도가 있어버리면 이 짓을 안 하는데, 도가 없어버리면 억지로 덕을 한다, 이 말이래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제? 네, 덕을 억지로, 그래, 억지로 덕을 한다. 도가 있는 사람은 억지로 덕할 필요가 없죠? 도가 있으니까. 근데 도가 없는 사람은 억지로, 이게 도를 한다. 네, 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의, 무사, 위허야라. 부고로. 여기서 대저에서 바르사, 부자는 안색입니다. 바르사는 고의, 억지로입니다, 지금. 무의, 무사, 위허자는 무의로 하고, 무사로 하고, 심허, 마음을 텅 빈 것으로 써 하면 써있자, 이럴 때에는 쓸용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이제 이게 세 군데 다 들어갑니다. 써있자는 무의를 사용하고 무사를 사용하고 위허를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의, 무사, 위허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기가 상불망을세 그 뜻이 항상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냐? 참 기가 막히게 그리 어려워요. 이런 것도 얼른 보면은 그 뜻이 항상 허망하지 않다가 됐잖아요. 허망을 잊어버린다 이게 됐죠. 일망자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이 허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불망한다예요. 나는 나는 비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는 마음을 비워줘야 되는데 나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요 마음 빈다는 말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허심으로 해야지. 이걸 못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지금. 허심으로 해야지, 그러면 허심이 됐나요? 안 됐죠? 네. 그래서 허심을 불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어유어야 아니라 허심으로 해야 되는데 구속당한 것이다. 무슨 말이? 허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에 구속돼 버렸단 말이야, 자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이 사람은 전생에 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한비자의 시대에는, 그리고 이 사람은 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생이거든요. 유생은 이런 사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유생은. 근데 유생인데도 이런 사고가 나왔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인데 순자를 이만큼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노자만 해요. 노자만. 그러니까 죽도록 제자 키워놓으면 이렇게 갚아려도 참 그것도 아깝지. 순자 쪽에서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허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에 딱 구속을 당한 사람이다. 허자는 텅 비었다. 이게 허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가 무소재안을 그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이 구속받는 바가 없거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속받을 것이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지금. 예, 죄가 없습니다. 제지할 바가 없거늘. 이제 제어유어는 지금 위허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은 허심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허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미 허심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비웠다 그러면은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비워진 것이고, 예, 안 비워진 것이고, 하는 그 한문식, 중국식 선어, 말의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한비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비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허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구속을 받는 것은 불해라. 이것은 허심이 아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것은 허심이 된 사람이 아니다. 허자지 무의하는 딱 비운 사람이 허자가 무의로 한다는 것은 불이 무의로 유상이요. 무엇입니까? 무의로서 유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허자는 허자지 무의하는, 허자가 텅 비워서 비운다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냐 뭐냐 그러면은 무의로 일상생활을 이게 무의를 해야 되겠다고 무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무의가 아니고, 이게 화두가 이제 염불 화두가 그런 것이거든요.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데 화두를 이걸 가지고 뚫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두가 안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화두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항상 무의를 노래 부르고 다녀서는 무의가 안 나온다. 무의가 안 된다. 그 옛날에 장석상 스님 항상 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석상 스님이 그렇잖아요. 어떤 무엇이 부처님 법의 대입니까? 물으면은 다 일체가 공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든지 공이에요. 그냥 공이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이게 딱 열기만 하면 공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고는 물어보질 않아. 자기한테는 꼭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답을 일체가 공이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으로 일생을 사신 분인데 물어보질 않으면 그 사람은 뚝뚝 끄들면서 일체가 공이야. 자기가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네, 일체가 공이야.
그런데 이렇게 된 이분이 공이 됐느냐? 공은 날마다 읊고 다니는데 실제로 자기는 공이 안 된 거예요. 실제는. 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으로 무의 타령하고 다닌다고 무의가 된 것이 아니라. 되셨나요? 네. 자, 불이 무의로 유상이면 무의로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유상은 일상이나 똑같은 말이다. 되시겠죠? 한다면, 여기 바로 그러면은 무의로서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 정말로 무의로서 일상적으로, 여기서요, 무의로서 위유상하지 않으면 하는 안일 글자 글록하는 건 되겠죠, 지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느냐? 무의로서 일상생활에 함이 없이 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일상생활을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일상생활을 무의를 가지고 하겠다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무의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함이 없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무의로서 일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자리가 텅 비어진 자리다. 비어진 자리, 헛자리가 됐죠, 지금? 비어진 자리고, 허직 성덕이니 텅 비어지면은 덕이 이루어진 자리니, 지금 그 도덕경 강의 요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덕성이라고 그 주선 난 거 볼 수가 있었죠. 그 덕성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비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덕이 성해졌다. 풍성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덕이 커졌다는 말을, 대덕을 선덕이라고 썼다. 그 전에 도덕경 원문에서 그 말입니다, 지금. 덕이 성해졌으니, 덕이 성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덕이 대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덕이 아니고 큰 덕이 됐습니다. 됐으니, 덕성지 위 상덕이라 덕이 대덕이 되면은 그것을 일러 상덕이라고 한다. 덕도 큰 덕이 있고 적은 덕이 있다. 되시겠죠? 고로한 상덕 무의무불이라 하니라. 그 때문에 상덕은 무의로 하지만은, 예? 하지 않음이 없다. 상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무의로 하니까 함이 없어. 그런데 안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고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이 다 해놓고도 나는 한 일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말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쪽 제일 먼저 장에서 뭘 꼭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냐? 세 번째 줄 위로부터 범덕자는 끝에 나왔지, 지금. 무의성 불사안 불용고, 기억나죠? 요 구절은 머릿속에다가 꼭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지 욕지면은 덕이 머물지가 않고 덕무사요, 됐죠? 용지 사지면은 즉 불고요, 됐죠, 지금? 그래서 위지 욕지 용지 사지, 이것은 위에 똑같은 말을 밖으로 내려놓은 거니까요. 무의무욕 불사불용, 이거는 오늘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꼭 아주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한비자의 개념이 똑같은 덕이지만은 덕을 이렇게 깊이 있게 20대 나이에 분석할 수 있었다는 거 굉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교재를 틈이 나거든. 이 교재는 거의 원문의 직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교재 주석 만드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주석 만드는데, 주석 붙여놨죠, 지금. 주석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료, 전부 이게 옛날 자료 다 찾아서 그 주석 다 놨기 때문에 이 교재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조금만 보면 다 암벽으로 알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지금 다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도 완전 직역이 되어 있고요. 의역을 조금도 안 했어요. 의역을. 직역을 놔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 다 알 수 있게끔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아이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상고사 쪽에 공자 이후에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시대의 사상도 어떤 흐름으로 갔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될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다음부터서도 이게 분량을 조금 많이 안 하고요. 적게 해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하면서 문장을 지금 조금 분해해가면서 하는 버릇을 한번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그거 몇 달 지내고 나면 문장 분해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할 수가 없게 되고 몇 배로 많은 양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왕이면 한번 발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